인사가 길면 꼬이나 보죠. 추수감사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빠지셨네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고 나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매일이 추수감사다. 그리고 매주가 추수감사절이다. 그리고 매달이 추수감사절이 달이고 매년이 추수감사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라는 건 감사가 있는 절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딱 한 번 대한민국은 11월 셋째 주를 공히 추수감사절로 지키지만 교단마다 10월 마지막 주부터 11월 셋째 주까지 자유스럽게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러면 이번 날만 감사를 하고 다른 주간에는 감사를 안 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이 추수감사절이고 매주가 추수감사절이고 매달이 추수감사달이고 할렐루야 매년이 추수감사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신앙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오늘 시편 136편 말씀은요.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불러서 올려드리는 오늘 우리가 성경 봉독한 것처럼 이렇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러면 동일하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후렴구를 성도들이 반복을 합니다. 1부 때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2부 때도 그렇게 반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헤세드, 그 사랑하심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감사한다라는 고백이 시편 136편에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다윗의 시의 저자다라고 하지만 보통 저자는 미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라고 고백하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칠초, 무맥수,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유칠초, 무맥수. 물론 나가실 때 다 까먹겠지만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라는 건 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린 거예요. 앞에 있는 분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다 하면 여러분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26번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그래서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이 유월절. 그때서 절기로 따지면 처음 보리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보리 농사를 해서 처음 거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오순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에 율법, 말씀을 받은 날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열매를 처음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 올려드리는 감사를 드리는 거고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걷어들인 것을 창고에 저장하는 거. 그래서 수장절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그럼 여기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 말씀을 주신 거, 광야 생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 보리 거둔 거, 밀 거둔 것, 모든 걷어들인 곡식을 추수하고 추수해서 창고에 드리는 거.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봄에만 감사해요? 가을에만 감사해요? 여름에만 감사해요? 겨울에도 감사해요? 다 감사해요? 근데 왜 이 아멘 소리를 이렇게 안 해요? 참 이게 굳어진 거예요. 내가 혹시 튀는 걸 아닌가? 이런 거에 무뎌져가지고 우리 한국 교육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나서지 마. 그렇죠? 일어나서 발표하면 그걸 답이라고 얘기해? 이래갖고 여러분이 학교 교육에 짓눌려가지고 교회에서도 얘기를 잘 못해요. 틀리면 어떻고, 그렇죠? 맞으면 좀 어떻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3대 절기의 특징은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걸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도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시다가 26번 반복돼요. 감사하다 찬양하라도 26번 절수만큼. 저는 여러분의 나이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곡식을 추수했다고 해서 이게 내 것이 안 돼요. 왜냐하면 추수 때가 되면 이방 민족이 와서 다 뺏어갔어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추수해가지고 수장해놓고 먹고 마시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가 그걸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보면 많은 사람이 우울증을 앓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심적인 거, 경제적인 거, 육체적인 거, 질고 때문에, 관계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사업 때문에 우울증이 많이 걸려요. 1984년에 우울증 약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프로작이라는 약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환자들한테 우울증 약을 줬더니 우울증이 조금 약해지는 것 같은데 약을 끊으면 부작용이 나와요.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우울증 약이 정신과든 신경과든 가면 심지어 정형외과 가도 약간 이런 느슨한 약을 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약을 먹으면 마치 한강에 가가지고 한강물 바라보고 요즘에 멍 때리기 대회도 하더라고요. 장작불 타는 거 보고 우리는 개가 아닙니다.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죠? 여러분 그래서 약을 먹을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약을 끊으면 하고 사람이 우울증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약 프로작이라는 약을 안 먹어도 우울증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감사하면 부작용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작이라는 약을 먹다가 안 먹으면 우울증이 또 올라오는데 이 약을 안 먹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 사람 보고도 감사합니다. 앞 사람 보고도 감사합니다. 뒷사람 보고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고백하면 프로작 약을 먹은 것 같은 똑같은 효과가 우리 몸과 마음에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효과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약만 드시면 돼요. 구약과 신약만 열심히 드시면 할렐루야. 경험한 사람만 아멘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의 렌즈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얘기하는데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감사해야 할 이유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뭐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심이 내게 있더라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좋은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잘 되게 해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표현을 했지만 돼지를 왜 먹여요? 시골에서 돼지 키우고 닭 키우고 할 때 왜 키웠어요? 집에서? 물론은 잡아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알 낳고 새끼 낳아가지고 송아지 낳고 돼지 새끼 낳아서 팔아가지고 부를 위해 했지만 결국은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잡아먹어요. 사단이 왜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줄 아세요? 잡아먹으려고. 자기 편 만들어서 자기로 쫓아오다가 어떻게 잡아먹어요? 쑥 하고 잡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심이 여러분을 더 풍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을 해보셨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해 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오는데 하늘의 구름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을 해보셨어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좀 이렇게 잘 관찰해 보면 2절에서 3절에 보면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나신 신에게 감사한다고 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다른 신과 똑같은 동급인데 그중에 제일 잘났다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유일하신 분이고 나머지는 만들어진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가짜 신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영원하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는 참 놀라운 살아계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4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셨어요. 물론 저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2살, 3살 때 죽어 무덤에 이렇게 갔다가 묻으려고 하기 전에 집사님이 말려서 살려주셨어요. 믿거나 말거나. 이건 치과 의사도 저에게 얘기해 주신 거고 제 치과 치료하다가 어렸을 때 큰 무슨 사고가 있었냐고 얘기를 해 주셨던 것을 통해서 확인받았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너무나 많이 해주셨어요. 광야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눈물도 감사한 거예요. 아, 요즘에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뭐 앉아있어도 눈물, 건조해서 그러겠죠? 드라마를 봐도 눈물, 슬픈 얘기를 봐도 눈물, 기쁜 얘기를 봐도 눈물, 여러분 얘기 들어도 눈물, 막 좋아도 눈물, 눈물이 강같이 흘러요. 그래도 감사해요. 눈물이 안 나오면요, 눈이 건조하면 어떻게 돼요? 눈물 안 나오면 못 봐요. 눈물이 나오는 건, 아, 내가 살아있구나를 깨닫는 계기가 되는 거죠. 5절에서 9절에 보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 천지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데, 여러분,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왜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렇죠. 권사님 말씀처럼 우리 때문에 주셨어요. 그러면 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밤하늘에, 깜깜한 하늘에 뭐가 있어요? 별을 보고 여러분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남자친구 여친한테 저 별 따다 줄 수 있어? 그럼. 거짓말 공갈치잖아요. 하늘의 별을 보고 별이 반짝반짝하는 걸 보고 마음에 기쁨 있고 감사해요. 자연의 꽃들이 피는 걸 보고 감사해요. 나무가 푸릇푸릇한 것 보고 감사해요. 예전엔 나도 감사할 줄 몰랐어요. 단풍이 들어도 꽃이 펴도 꽃은 꽃이요, 단풍은 단풍이요, 나는 나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보고 이쁘다, 좋다라는 때가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주신 이유는 보고 기뻐하라고, 여러분이 기쁨의 삶을 살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16절에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예요? 전갈로부터 보호해 주셨죠. 불뱀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죠. 더위로부터 보호해 주셨죠.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셨죠. 광야에서 또 뭘 주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사옵나이다. 두두두두두둑 허리채까지 뭐가요? 메추라기가 떨어져 고기도 자근자근 씹어서 이빨 사이에 끼고 했는데 지겹도록 먹게 해주셨죠. 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요. 그래서 그 만나 먹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6개월. 앞뒤는 똑같이 1년씩 해요. 한 달이 들어가도 1년이에요. 10달이 들어가고 2달이 벼도 1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계산법은. 그러니까 38년 6개월이 끝에 걸려서 40년이 된 거예요. 40이라는 숫자에 맞춘 거죠. 40년 동안 뭐가 안 떨어졌어요? 만나가 안 떨어지잖아요. 그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 17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거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큰 왕들을 치신 하나님, 유명한 왕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을 죽이신 하나님,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시고 바산의 왕을 죽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광야 가운데 지나올 때 이 대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여러분을 치는 대적 사단의 권세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참수하는 원수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심이 21절과 2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 가운데를 헤매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땅이 있어서 걸리가는 겁니다. 원래 내 땅이라고 그게 뭐 이렇게 부동산 매매해가지고 토지 내 땅이라고 써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에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속의 기업을 주셔요? 하늘의 소망,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고 이 땅에서도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기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23절과 24절에 보니까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여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사람이 300만에 가깝습니다. 남자 포함하고 가족과 자녀들 포함해서 200만에서 300만이 잡혀갔어요. 어느 지역에 많이 살았냐면 그발강가도 있고 메대 있는 쪽에 많이 살았어요. 아하수에로 강 쪽에 이쪽에도 있었어요. 이 백성이 있는데요. 이 백성들의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아니,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영원하시고 큰 킹 오브 더 킹이라겠는데 바벨론의 마르둑신에게 져서 우리가 여기 잡혀왔나?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실까? 왜냐하면 고대근동 시대의 신과는 뭐냐면 그 땅에서만 그 신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다른 땅에는 못 간다라는 계산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요? 어떤 몸이 나병이었던 사람이 깨끗하게 낫고 뭘 가져갔어요? 흙을 가져갔죠. 그게 그 얘기예요. 이 신을 모시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잡혀갔어요. 그들이 믿는 신과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 우리가 살던 땅에서만 신인데 이 땅에도 하나님이 과연 있을까? 내가 지금 처지가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아프고 외롭고 괴롭고 모든 것 다 뺏겼는데 이 상황을 하나님은 아실까? 라고 고민하고 한탄하고 아파하고 있던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에스겔서 48장을 통해서 나는 너희가 아파하고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에 있는 그 땅, 그 자리, 그 상황에도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이게 바벨론의 포로에 있던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건 고통과 아픔의 그 땅, 그 자리, 그 상황, 그 질고 속에서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고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한다라는 걸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대표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도 마음이 아파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울컥해서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도 오늘 아파서 추수감사절인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한 그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이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지? 무엇을 하지? 어떻게 하지? 우리 막둥이가 시험을 보고 오더니 망쳤네. 어디 가서 티내지 마십시오. 왜? 망쳤대. 집에 오더니 밥도 안 올라가고 채점도 안 하려고 지 엄마는 채점하라니까 채점했는데 자기가 제일 잘하는, 얘도 나랑 똑같은가 봐요. 제가 국어를 제일 잘했는데 얘도 국어 시간에 너무 급하게 풀었는지 점수가 뚝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떨어지냐면 그냥 떨어진 게 아니고 뚝 떨어졌어요. 나도 조금 낙심이 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도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이 추수감사절 아니에요, 이번 주에.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도 감사하다. 야, 나는 중간에 포기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고 끝까지 시험 본 거 감사. 나와서도 그냥 밥 잘 먹고 잠자는 것도 감사. 하나님이 저 입에 고백하더라고요. 건이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 재능대로 하여튼 어떻게든 쓰신다 하겠으니까 믿고 그냥 현재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보자. 그렇게 감사를 했어요. 제가 공개 방송을 했네. 개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막 나오자마자 재수할까? 막 그래서 우리 집에 재수는 없다. 우리 집에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이지 재수는 없다. 재수 없는 게 없다, 우리 집에는. 여러분,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뭔 줄 아세요? 진정한 복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목사를 향하여 눈을 들고 바라보고 사모함으로 감사하고, 저 화면 안 보고 이 화면을 봤으면 좋겠어. 왜 자꾸 저기를 봐. 설교할 때는 필요함 쓸 때 내려놨으면 좋겠어. 나하고 아이 컨택을 해야 되는데 아이 컨택도 안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이 뭐예요? 바라크, 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란 하나님이 내 모든 삶뿐만 아니라 내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주권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 민족과 열방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권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 되심도 믿으십니까? 우리 막둥이의 삶이나 저의 삶이나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문호, 대표적인 문호가 누가 있죠? 물론 톨스토이도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또 문호가 있어요. 도시성을 가진 아저씨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예, 도스토옙스키.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은 두 발 달린 동물이다. 자, 지금부터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두 발 달린 동물이냐, 감사하는 사람이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를 모르면 그냥 두 발 달린 동물이래요.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에게든지 아내에게든지 자식에든지. 잘 커져서 고맙다. 함께해서 고맙다. 내 자식이라 고맙다.
우리 엄마라 고마워요. 우리 아빠라 고마워요. 여보, 내 옆에 있어서 고마워. 너는 어떻게 세상에 이런 게 태어나가지고 너 같은 게 왜 나왔니? 그러면 내가 나오고 싶어 나왔어요. 엄마 아빠가 그러다가 나를 낳지? 뭐 이렇게 되면 감사가 없는 쑥대밭 되는 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은 두 발 달린 동물이다. 감사를 모르면 동물과 진배 없는 삶을 사는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드리시는 이 예배가 누구 구경하러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 영혼이, 내 육이, 내 정신이, 내 전인격, 소마, 내 전인격이 육체, 이 육체가 아닌 사르스가 아니에요. 내 전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게 예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매일이 추수감사하고 매주가 추수감사고 매달이 추수감사고 매년이 추수감사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와요. 어떻게 와요?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러 오는 거잖아요. 예배 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본다라는 표현을 쓰지 마십시오. 예배 드린다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감사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50편 1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감사로. 오늘 나오실 때 어떻게 나오셨어요? 진짜 감사함이 있었어요? 두 다리로 나오는 게 감사했어요? 차 타고 나올 때 안전함으로 지켜주신 거에 감사하셨어요? 감사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건 명령형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래요. 기도할 때 감사하세요? 원망하세요? 감사해야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있대요. 내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내가 감사하는 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 성도의 삶 직분의 삶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을 성도로 불러주신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교인이 아니라 성도로 불렀다는 거예요. 교인은 구경꾼이에요. 교회마다 교인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 내게 성도로 불러주심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어머니 중에 학교를 못 가신 어머니, 옛날에 유대 여성들이야 뭐 학교를 다니기를 했겠어요? 유대 어머니 중에 배운 것이 없지만 자식을 잘 키워서 동네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존귀를 받는 유대인 여인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사람들이 비결을 물었대요. 어떻게 해서 자식 셋을 이렇게 잘 가르쳐서 훌륭하게 키우셨냐고. 사람들은 이제 깜본 거죠. 학교 교육도 안 받고 저기 했다고.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작은 일도 감사, 큰 일도 감사. 두 번째로 원망하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참소하고 남 얘기 잘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라. 근묵자흑이죠. 세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그걸 잘 따라준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소망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축복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었던 분이 빌 게이츠인가요? MS. 빌 게이츠 씨가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영향력 그리고 그걸 자기 자녀들에게 주었던 영향력을 인생 수업이라는 책으로 썼습니다. 거기에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 두 손에 물질을 주면서 이제 용돈을 주면 용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을 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꼭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첫 번째 영광 그리고 국제를 위해서 꼭 써야 돼요. 그렇게 인생에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중교통을 타고 오신 분들 오면서 버스를 운전하신 기사님께 감사, 지하철 운행하는 분한테 감사하고 오신 분 없지요? 감사해야 돼요. 인생에 참 저는 우리 드라이버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감사하는데 기도하는데 손님을 태웠을 때 구타하거나 참소하거나 막 함부로 하는 사람 없도록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비가 오는 날씨에 밖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또 안전을 위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게 레이더가 깨어 있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짜증을 많이 하는 거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달라지는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행복 지수가 높고 정신 건강이 높대요. 아까 얘기한 프로작이라는 걸 안 드셔도 된대요. 여러분 운동을 하고 운동 좋아하는 분은 운동하고 드라마 볼 때 막 깔깔깔깔 드라마 보고도 웃고 개그를 보고도 웃고 정치인들 하는 거 보고 깔깔깔깔 웃잖아요. 정치인들 하는 거에는 엔돌핀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쁨으로 웃을 때. 근데 이 엔돌핀의 4,000배가 넘는 게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학자들. 다이돌핀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표현하는 게 내 마음에 행복과 기쁨을 주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입으로 나가는 말이 칼날 같은 말이면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듣죠. 꼭 내가 제일 먼저 들어.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리고 내가 들어요. 내 영혼이 칼날같이 나가는 말을 내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참수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건 나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왜 원수를 축복하라고 했을까요? 원수를 미워하는 말만 쫙 깔려보세요. 그 미워하는 말이 다 누구한테 바뀌어요? 탕탕탕탕 총 맞은 것처럼 하고 총 맞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총 맞는 거예요. 내가 총 쐈는데 이게 희한하게 가가지고 어떻게 돌아와요? 나한테 돌아와요. 요즘에 미사일 저격하는 이스라엘에서 쏘는 미사일 저격하는 것처럼 올라간 거 쫓아다니며 쏘는 것처럼 내 스스로가 뱉은 말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다이돌핀 높이는 방법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뒤에 분한테 얼굴 보고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저도 여러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나한테 감사 좀 해봐요. 엎드려 절받고 있네. 이런 걸 엎드려 절받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나한테 감사 안 하는 분이 있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늘 감사하면 희한하게 감사가 감사를 치고 감사가 감사를 쳐요. 이걸 감사 새끼라고 해요. 감사가 감사를 치고 감사가 감사를 쳐요. 근데 불평을 하면 불평이 불평을 치고 불평이 원망을 치고 원망이 새끼를 낳는데 어떤 새끼를 낳아요? 네, 그 새끼를 낳죠. 죄의 새끼. 잘 얘기. 죄의 새끼를 낳는 거예요. 감사는 몰라요? 예, 감사를 낳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면 기도 줄기를 막 이렇게 잡잖아요. 큰 기도 제목을 놓고 잡으면 그 기도만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또? 가지가 치잖아요. 가지가. 가지를 치다 보면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막 10가지, 30가지, 100가지가 되고 또 다른 기도 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 5개로 시작했고 10개로 시작했는데 1000개, 10,000개도 되는 거예요. 왜요? 가지를 쳐요.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감사를 시작하면 감사가 또 감사를 치고 감사가 또 감사를 치고 감사. 그래서 감사를 하면 희한하게 감사거리가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우화 책에 이런 얘기나 우화라는 건 저기 교훈을 주기에 만든 책이에요. 우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유럽의 유명한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환경이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려고 왔습니다. 랍비님 사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방은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식구 9명이나 삽니다. 라고 방이 하는데 9명이 있으니까 들썩들썩 쫓겠구나. 그래서 랍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염소를 방에 들여놓고 일주일 동안만 함께 지내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십시오. 집에 염소 있죠? 고트. 예, 있습니다. 랍비 선생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염소 새끼를 방에다 들여놓고 같이 9명하고 뒹굴뒹굴 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이 전부 다 더 심각한 상태로 이렇게 왔어요. 힘들다 하고 왔습니다. 선생님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염소 새끼가 방에 놨더니 비좁고 너무나 지저분하고 똥에 오줌에 아주 꼴이 아닙니다. 라고 랍비가 얘기합니다. 랍비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또 이럽니다. 그래요?
이제 집에 가서 그놈의 염소 새끼 바깥으로 내보내고 다시 일주일 후에 오세요. 했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왔을까요? 막 기쁘게 왔어요. 선생님, 우리 집이 아주 행복해졌습니다. 매 순간이 즐겁기만 합니다. 염소가 없고 우리 식구 5명이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뭘 행복해? 그대로인데. 인식의 차이라는 거예요. 환경의 차이가 감사 조건이 아니에요. 인식의 차이예요. 제가 예전에 신방을 다닐 때 충남 경찰청 앞에 붙어 있는 캐치프레이즈,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바뀐다는 게 있었어요. 저는 그때 생각을 바꾸면 감사가 생긴다는 생각을 꾸준히 하고 다녔어요. 그걸 사진으로 찍어놓고 메모장에 적어놓고 신방 다닐 때 책을 서너 권 갖고 다닐 때마다 맨 위에 적었어요.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바뀐다. 생각이 바뀌면 감사가 바뀐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따지거나 변명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것도 그냥 감사해 주세요. 어쩌겠어. 내가 여러분이 그 그물질하다가 나 잡은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보낸 거 아니에요? 어떡하겠어. 감사하십시오. 안 하는 사람 비디오로 다 찍힌 거 있다 볼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가 병을 이긴대요. 우리 잘 아시죠? 언더우드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병이 낫기만 한다면,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하는 그 기적이 내게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걸어서 오셨죠? 눈 뜨고 보고 오셨죠? 찻소리 귀로 듣고 오셨죠? 호흡하며 오셨죠? 아파도 앉아있을 수 있죠? 감사한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기도가 여러분에게는 오늘 기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사랑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안 되는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걸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안 되는 거 안 바라보기로 했는데 매일 거울 보면 보여요. 그래도 감사해요. 이렇게 매주마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목소리 이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허리 안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성도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생각을 바꿔요. 생각을. 감사하다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데 진짜 실제로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는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요. 더 많이 갖고 싶어요. 더 빨리 남들보다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욕심이에요.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봤어요. 감사를 의미하는 땡크라는 말하고 생각하다라는 think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꽂혀가지고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에 보면 감사를 찾아보면 이렇게 여깁니다. 고맙게 여기는 마음. 고마움이라는 거예요. 남이 베풀어준 호의나 도움 따위에 대해 마음이 흐뭇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는 거.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줬어? 누군가 나를 위해서 먹을 걸 섬겨줬어? 어제 같은 경우 저도 시장 보는 사람들 이렇게 권사님들 태워다 주고 태워오고 하는 모든 거. 목사님 감사해. 아이 뭘 감사해요. 할 수 있어. 기쁘고 즐거운데. 주차장으로 권사님들 모시고 가다가 어떤 장로님을 봤어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기도해 주고 갔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회를 주신 게 감사한 거고 생각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얼굴 보고 이름이 뭐더라 라고 안 하고 있는 게 감사해요 지금. 이 얘기를 일부 때 했더니 목사님이 피 웃으셔요. 목사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더라. 갑자기 이렇게 보면 이분 이름이 뭐더라. 이게 때가 오더라고요. 때가. 근데 이렇게 얼굴 보고도 여러분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감사해요 하나님한테. 어느 날 갑자기 옆에 있는 남편 보고 누구시더라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다가 화면 한번 볼까요?
고마우려면 고맙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겠지라는 생각으로 찾아보니까 thank와 think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thank, 보통 우리가 thanks God 아니면 thank you for 뭐뭐 당신이 뭐뭐 해줘서 감사합니다. thanks God to, thanks to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생각하다는 think예요. 다음 장에 보면 고대 영어를 찾아보니까 고마움을 전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펜시안이에요. 펜시안. 고대 영어에 다른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다, 고마움을 전하다,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펜시안. 근데 think라는 말의 고대 영어가 뭐냐면 펜시안과 똑같은 팽크예요. 팽크. 그러니까 같은 어원에서 두 단어가 나온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거리들이 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거리가 많아져요. 어이구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누군가를 자꾸 생각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어렸을 때 나를 돕거나 우리 집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 집에 모르게 뭔가를 갖다 줬거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때요? 감사가 넘치고 고맙죠. 저도 그런 분이 있어요. 대학원을 다닐 때 교육전도사를 했어요. 45만 원 받는 시절에 첫 달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다 드렸어요. 그때 이제 덜커덩 1년 11월 13일 날 결혼해서 다음에 11월 6일 날 첫째가 나왔어요. 그런 상황인데 어려워요. 그래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학비가 188만 원 정도. 제가 졸업할 때 대학원이 220 얼마로 나왔어요. 1학년 때, 2학년 대학원 때는 실습 전수다, 교육 전수다지만 새벽 운행 다 하고 수요 예배 찬양인도 다 하고 차량 운행 다 하고 금요기도회 다 하고 토요일 주일은 말할 것 없이 그냥 올라운드로 다 뛰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대학원을 공부해야 되니까 새벽 운행 갔다 와서 운행 끝나고 잠깐 잤다 아침 먹고 7시 몇 분에 땡 하고 출발하면 학교에 10분 전 9시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공부 딱 끝나면 5시 50분 그때부터 과외를 뛰러 다니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6시 반부터 대전 샘머리 아파트 거기서부터 해갖고 가수원에 12시 반까지 과외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례비 받는 것보다 더 많았던 거예요. 2년을 그렇게 매일 뛰었어요. 주일 사역, 금요 사역, 수요 사역을 잘 조절해서 여기는 해당되지 않게. 2년 뛰니까요. 이게 사람인지 뭔지 얼굴도 그렇고 막 붓고 푸석푸석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려면 살아. 이런 마음을 주셔서 여보 나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과외 포기할래. 너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냥 포기해. 대학원은 어떻게 하려고. 모르겠어.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픽업을 하고 다녔던 형님이 저랑 같은 대학원 동기거든요. 근데 야간 학생이 가끔씩 자기네 반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래요. 자기가 좀 의사 생활을 하니까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혹시 공부하다가 학비가 어려우면 도움을 요청하면 어느 정도 지원해 주겠다는 소리를 저한테 해주면서 한번 가봐 그랬어요. 그분이 그분한테 얘기한 거지 저한테는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등록금을 대야 되는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딱 생각났어요. 그래서 찾아가기가 솔직한 얘기로 죽기보다 싫었는데 갔어요. 한남대학교 못 미쳐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그 오거리에 신프로닥터라는 의사 선생님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제가 찾아가서 감사하다 소리는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간호사님이 묻길래 사무장이 묻길래 원장님 뵈러 왔다고 같은 신학대학원 동기라고 그러시냐고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손님이 한 분이 나오더니서 들어오래요. 가서 사정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께서 우리 대학원 동기인데 야간 학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셔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도움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이 얘기가 막 나오는데 기분도 안 좋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허허 주인은 따로 있네. 조금 아까 왔던 분이 약 하시는 분인데 자기네 약 봐달라고 아마 도움을 요청한다고 놓고 갔나 봐요. 안 받는데 놓고 갔대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가져가래요. 근데 받고 나오는데 기분이 영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 한 번도 안 잊어먹어요. 그분은.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 그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거 막 뜨드득 갈리는 사람이 아니라 고마운 사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매 순간 하나님 생각하고 매 시간 하나님 생각하고 매일 하나님 생각하고 매주간 하나님 생각하고 매달 하나님 생각하고 매년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거리들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땡큐라고 고백할 것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길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광야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약속한 기업의 땅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매 순간, 매 시간, 또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생각하면서 감사거리를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진정한 복은 감사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평생 하나님만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내 말에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나를 죽인다면 그거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